사람들이 말할 때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참 많은 그런 사건들과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진짜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꾸며낸 이야기인지 많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그렇고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냐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9세기라고 하는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간혹 돌아가셨다가 뭐 이렇게 다시 소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미스터리이지만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가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부활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제법 강했기 때문이고요. 현대에서도 이런 내세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냥 흔히들 내세라고 부르잖아요. 내세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는 사람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뿐이니 열심히 이 삶을 잘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세가 우리의 이 생이 끝나면 내세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읽고 있는 성경도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쭉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헛된 거예요.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냐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당시에. 요즘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설사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는 건 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사도들과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죽음에 계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것은 그냥 다시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중간에 한번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천재적인 작가가 만들어내는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너무 잘 짜여진 소설이나 무슨 그런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계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여야 성경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병사들의 한 사람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한쪽을 베버렸을 때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의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음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표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게 있는 죄라고 하는 짐을 내가 쥐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점 하나라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말하죠. 그 전해지는 이야기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무슨 형식과 그런 어떤 허례허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리나요?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왜곡된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강력하게 강한 잣대를 대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내력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강력하게 질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왜곡된 우리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지금 버려지지는 않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파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 이것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휘장에도 되어 있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은혜는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입은 자로 연합되어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이요, 짧은 한 문장의 말이지만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요,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그 부활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의학적 어떤 것으로 근거를 대면서 그것은 절대 사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넘어서는 것을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라고 말할 때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넘어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육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쭉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몸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의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똑같겠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죽음에 대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육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주님은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고 있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많은 것들,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뒤에는 점점점이 찍혀요. 그리고서 거기 맨 마지막엔 좌절이 찍힙니다.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다시 실천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왜곡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없이 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의 승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우리에게 찾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은 다만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기회의 삶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삶이에요. 그냥 내 삶을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좋은 걸로만, 내 삶을 즐겁게만, 내 육신을 좋게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100년, 120년의 삶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그 길로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유하고 그 길이 아닌데 옆에 길로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분별해내고 쫓아내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 삶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말씀 앞에 서서, 예배 앞에 서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생을 살아갔을 때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은요, 영원이에요. 다만 두 가지의 생으로 성경은 구분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움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삶이요, 하나는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고통의 삶으로 사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의 그 부활이 그저 부활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것임을 주님은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요, 다른 이름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니요, 성육신하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